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.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.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.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?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. 거기까지요. 자,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기르시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핵심적인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,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야고보가 두 명이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, 다시 말하면 이 야고보는 좀 키도 크고 나이도 좀 많은 야고보, 그래서 큰 야고보라 말하기도 하고 대야고보라 말하기도 합니다. 이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,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예수님이 꼭 갈 때에 베드로, 야고보, 요한을 데리고 가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, 이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들들도 따라다니니까 이 어머니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. 그래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두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.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?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명은 좌의정, 한 명은 우의정이 되게 해달라, 이런 뜻이에요. 그럼 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을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죠? 왜?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니까 이 예수님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,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. 그죠? 유대인들은 바로 이와 같이 자기 나라가 그리스의 속국으로 있다가 또 지금은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나가니까 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해 줄 왕이 올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은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와, 이 예수님이 대단하거든. 예, 사람들을 막 병자를 낫게 하고 물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시고, 예,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시고 말씀과 권세와 능력이 있고,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이 로마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줄 왕이 되시겠다 하고 따라다니고,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을 착각을 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. 지금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그런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. 예. 뭔가 막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막 병자가 낫게 되고 이러면요, 그 사람을요 막 따라다니면서 신처럼 받들어요. 그래, 제가 서울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, 와, 목사님 저 베트남에서 온
선교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확 하면 손짓하면 사람이 확 쓰러지고 대단한 분이 있다고. 그래 그 사람이 뭐 그래 그렇게 하는데 뭐가 대단하다는 거냐? 그러자 병 낫는 거 그거를 가지고 대단하다 생각하는 거죠. 그래 이제 우연히 송파구에 중요한 데에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그 내가 들었던 그 선교사라는 사람이 그 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날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이 사람을 또 막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모임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 전화번호를 받은 걸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데서 멀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제 한번 만나본 거죠.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듣고 이 사람이 하는 사역을 내가 본 거예요. 보니까 성경을 전하는데 성경을 똑바르게 전하지는 않는 거야. 성경을 이상하게 전하는 거예요. 그러냐 이제 만나가지고 아니 지금 당신이 성경을 전하는 게 왜 성경을 이렇게 전하느냐. 감리교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도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마음대로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갈 수 있다. 그런가 이 사람이 착실히 믿으려고 잘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리고 당신이 이제 신학교를 어디서 나왔으며 공부를 어디서 했으며 이러니까 뭐 신학교를 다니다가 뜯어쳐버리고 자기가 베트남에 갔다는 거예요. 그래 이제 베트남에 가서 막 사역했던 거 또 뭐 이태리에 가서 사역했던 거 쭉 들어보니까 뭐 역사가 일어난 거는 이해는 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것들과 사역을 하는 원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. 그래서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는 게 잘못돼 버리면요 그 사람이 하는 사역들이 다 이상한 쪽으로 가버려요. 오늘 이 본문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적어놓은 겁니다. 우리 사람이 착각을 엄청 잘해요.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착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지금 이 세베대의 부인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.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설하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자인 것으로 착각한 거죠.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데 그 지옥 가는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표인 거죠. 이스라엘에게만 갇혀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분이 아니고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엄청나게 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어머니는 유대인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착각을 한 거죠.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이 예수를 자기들의 민족을 구해주려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라고 믿지 않는 거죠.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 이제 한 몇십만 명이 이거를 깨닫고요.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우리 민족이 착각했던 그 예수가 아니고 진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구나라고 깨달는 사람을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. 메시아닉 주. 예수님을 메시아로 진짜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. 자, 그래서
오늘 본문의 이 착각은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요청, 어머니의 간청은 오늘날 예수를 통하여 내 출세의 길을 가기 위하여 믿는 자들,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도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, 이 세베대의 부인,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같이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. 그래 교회에 오면 자기 돈벌이가 되고 특별히 보험하는 사람들, 예, 와가지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나 교회 중직자나 교인들에게 보험팔로 들어오는 사람이 큰 교회 가보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야 뭐 20년 납 이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보면요 별로 이 보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. 예, 제가 그런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줘가지고 보험을 해약한 지가 여러 번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또 여기서 딱 팔고 나서 이제 마땅하게 팔 데가 없어서 또 다른 데로 옮겨가요. 다른 교회로 가가지고 또 그 일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교회를 자기의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. 바로 이 오늘 본문에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. 자, 목사 중에도 어떻느냐? 교인들에게 이 나라가 위기 상황이고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가 와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. 그래 자기가 조금만 바르게 말하면 교인들이 떠나간다는 핑계를 가지고 정치적인 이야기나 민감한 이야기가 오면 말을 안 하는 거죠. 자, 에스겔서를 한번 볼까요? 에스겔서. 다니엘, 그 다음에 저 예레미야, 에가 다음에 에스겔 봐요. 33장 한번 가봐요. 33장 1절에서 2절을 읽을게요. 에스겔 33장.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기라.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여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고 그 사람이 그 땅에 같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. 그가 경고를 받았던 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. 하여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대요. 그러니까 파수꾼이 밤에 잠을 안 자고 딱 지키고 있으므로 순번을 정하여 돌아가면서 밤에 잠을 안 자고 지키고 있으면서 적군이 쳐들어온다 이러면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죠. 빰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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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적군이 쳐들어왔구나 하고 일어나가지고 빨리 전쟁을 준비하든지 피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런데 나팔 소리를 듣고도 피하지 아니하여서 자기가 타격이 오고 문제가 올 때는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. 그런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파수꾼이 졸아버렸다든지 파수꾼이 자기 직무를 유기해가지고 거기를 떠나가지고 딴짓하다가 적군이 쳐들어왔다면 파수꾼에게 그것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회는 전부 다 누구라고요? 파수꾼이에요. 파수꾼임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.
파수꾼임을 가르쳐주고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듣지 않는다. 또 듣고도 자기가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행동해버리면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20장의 이 본문의 세베대의 아들들의 요청, 엄마가 아들 둘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서 출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완전히 착각을 하고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요, 참 힘들 것이다, 힘이 많이 들었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. 봐요, 예수님이 지금 복음 전하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은 높은 자리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의 전하는 복음의 방향과는 너무나 다르게 이들이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. 그런 인간의 이런 야망들이 우리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알지 못하는도다.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22절에 뭐라고 합니까?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22절에 하시는 말씀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.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?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. 예수님이 말하는 이 잔이 뭔가를 이 사람들은 모르고 대답하는 거예요. 예수님이 말하는 이 잔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잔을 말하는 거예요. 네가 내가 지려고 하는 이 잔이 얼마나 대단하고 어려운지 아느냐?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죄가 없어야 되는데 네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네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말이냐?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? 예수님이 묻는 질문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. 포도주 한 잔 마실 수 있는 건가?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잔을 나도 마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인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희생의 의미를 잔이라고 말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. 자, 우리가 오늘 아침에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,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내 이익을 따라서 나의 필요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고 믿는 것이 아닌가? 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?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? 착각하는 것은 이거 완전히 내려놓게 주옵소서. 주님,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의미와 의식과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깨닫게 됩니다. 자,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 기도하겠습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세베대의 부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같은 착각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